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박희옥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햇빛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녀의 삶. 박희옥 권사가 전하는 솟구치는 영혼 사랑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일본 삿포로 선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한 수고의 대가는 그만큼 기도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꽤 크고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권사에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일본에 통역관 세워 부족한 제가 간증하기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사상, 황금 만능주의, 귀신 문화, 어둠의 온상인 일본이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되길 준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일본 가기 전부터 무서운 꿈을 꾸게 해 겁부터 주었습니다. 누군가 시체를 내다버리고 총으로 저를 쏘려고 하면 저는 죽은 척하고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해야 할 제 입술을 꿈에서 누군가 짓눌렀습니다. 입술을 짓누른 사람은 누구인지 얼굴을 보여주었고 겉모습은 마귀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으로 공허감, 절망, 무기력에 빠져 자주 울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이고 들어주면서 제가 기도도 해주던 사람이었지만 가슴속에 늘 화가 쌓여 있고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면 저를 가끔 핥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꿈이 아닌 실제로 제 입술이 꽈리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꿈속에 부르튼 입술이 실제로도 불어났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부르튼 입술로 그 다음날 아침 원래 예정되었던 여주 교도소 전도가는 사랑의 전도단 팀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키는 제소자들을 1대1로 복음 전하는데 짝을 정하느라 모여있는 제소자 중에서 어떤 형제가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형제가 신기하게 제 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형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며 형제를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터진 입술로 멀리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귀로만 듣던 형제는 복음을 듣고 제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영접기도도 따라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사기범으로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했고 이혼하고 아내가 키우는 9살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9살 어린 아들 때문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의 아내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니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니 애 엄마는 제가 책임지고 전도한다고 통사정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매달리듯 끈질기게 설득해 그의 아내 전화번호를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의 아내를 태신자로 삼아 기도하던 어느 날 그 아내와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친절하게 했고요. 교도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신실해진 아이 아빠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이야기라면 더 듣기 싫다고 아주 냉정했습니다. 갑자기 제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녹아내리듯 실망과 함께 영혼의 아픔이 진하게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풀과 같아 금세 시들어버리니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매달리며 아이 아빠 상관없이 제 이야기 잠깐 들어달라고 그녀에게 통사정하며 죽음에 대한 간증으로 울먹인 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홀연히 사라질 인생이라고 애원하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그의 가슴속 깊이 파도처럼 타고 들어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녀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 시작했고 기적같이 영접기도도 따라하고 새 생명 축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뛸 듯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소자들 훈련하는 집사님들께도 중보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새생명 축제 날 지하철 강남역으로 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시 그녀의 발목을 꼭 붙잡고 교회로 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연락이 온 후에는 다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소식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심기은 복음이 언젠가는 생명의 영이 다시 꿈틀거리게 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터진 입술로 그 다음날 또 안양 늘사랑교회 일정이 있어서 간증 집회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일본 가야 하는데 가기 전부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가자고 권사님들께 미리 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살인지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도저히 일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밤새 신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간증보다 제 마음은 전도가 급하다는 마음에 일본 말로 전도 전문을 미리 준비하며 읽어 내려가는데 방언처럼 말이 꼬이며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출국 하루 앞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드디어 새벽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공항 나가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큰 태풍이 소나기처럼 지나갔습니다. 지독한 예방주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이미 다 해냈다 싶었습니다. 일본 도착하자마자 환영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무슨 일 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한 번 자면 안 깨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날은 자다가 새벽 2시에 모기가 제 허벅지를 물어 잠을 깨웠습니다. 시체를 내다버리고 누가 죽이려고 했던 꿈이 생각나 갑자기 두려움으로 머리끝이 서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이 저 끝에 있어 다녀오는 동안 무서움을 떨쳐내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미 입술을 짓누르던 사탄의 실체를 미리 봤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곤히 잠들었는데 흔들어 저를 깨워서 기도하게 한 모기도 지나고 보니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며 사모님처럼 또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셨습니다. 사모님도 첫날 눈물 글썽이시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목사님 눈물이 갑자기 제 가슴으로 비집고 파고 들어왔습니다. 괜히 마음이 슬퍼지고 아무리 절제해도 계속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새벽에 까마귀가 까악 울어대면 한숨의 소리, 슬픔의 소리, 비통의 소리로 들려져서 더욱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뭐가 되시는 하나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사랑 되시는 하나님?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일어날 줄 모르고 기도하니 선교 팀장이던 권사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왜 우느냐고 놀라시던 목사님과 함께 통성 기도하고 나니 바로 노방전도 나가야 하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미리 기도시키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 교회에 신실하신 여집사님의 아들이 우울증을 앓던 중 기차에서 떨어져 자살해서 신문에 실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권사들 자는 방 밑에 시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안 재우고 성령께서 울게 하셨고 급하게 합심 기도를 시키셨구나 싶었습니다. 모두 짝을 지어 인근 공원에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마침 제 짝으로 정해진 권사님이 일본어를 잘해서 그는 통역을 하고 저는 준비한 일본어 복음 전문을 읽어주면서 공원에서 놀랍게 남자 3사람이 결신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3번째 만난 노신사는 제가 전문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 목이 메어 울먹이니 못 읽는 줄 알고 대신 읽어주었고 그것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오고 싶은데 3시간 거리라 아쉽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메아리치는 찬양을 우리 둘이 기쁘게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그윽한 눈빛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한국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하며 새생명 축제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믿는 태신자들의 3분의 2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 설립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교회 오는 것 그것만 해도 다행이니 붙들고 전도한다고 늘어지지 말라고 목사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제 순서 간증을 마치고 그때부터 제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도해라, 영혼 살려라,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타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일본 사람을 제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일본 사람인데 누가 나랑 대화 좀 해주세요. 더듬거리며 저절로 굴러 들어온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목사님이 부탁한 말씀은 잊어버리고 3층 자던 방까지 달려가 공원에서 전도할 때 활용한 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코팅된 전문을 들고 단숨에 뛰어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준비한 일본어 전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영접 기도 따라하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대상자는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셨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한 사람 더 데려와 보세요 했더니 2분이나 더 모셔왔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확신이 없어서 일어로 읽으며 복음을 전했고 기쁘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부탁한 복음 전문을 메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오도리 공원 등 모두 6명 전도한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고 우리 교회로 편지를 보내오셨고요. 6명 전도한 이야기로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의 사진이 단기 선교 공모전의 수상자로 뽑혀서 우리 일본 선교팀이 상금도 타고 일주일 내내 교회 마당에 사진 전시회를 열어 사역 현장을 되돌아보고 감사했습니다. 사역보다 기도로 깨워서 무장케 하셔서 이겨내고 승리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3절 하나님 말씀.